할렐루야. 두려움에 떠는 그 제자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 21절을 보면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왔어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야 임마, 네가 그도 으뜸이라고 하는데 너라도 목숨 걸어야지 도망갔느냐. 책망하지 않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이 오는데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전사자보다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셨나요? 예,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슈퍼전자 현미경으로 수천 배를 확대해야 아주 멋있는 돌기가 달려있는 그 바이러스가 보여요. 여러분 혹시 먼지가 보이시나요? 저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의롭다 아니다 계속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데요. 보이지 않아요. 먼지가 보이지 않는데 어느 때 먼지가 보이느냐? 이 공간에 저 창에서 강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안 보이던 먼지가 움직이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주는 공포는 우리가 그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왜 사람이 두려운가요? 누군가 나를 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데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어떤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해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아브라함,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신약을 열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버치라,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표상이신 다윗.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여러분,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이 어디에서 왕위에 올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왕위에 올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은 이 사울 이후에 다윗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 12지파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지파가 겨우 다윗에 협조하고 나머지는 많은 갈등과 긴장의 시대예요.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 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왜 많은 지역 가운데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을까?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성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어디냐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무덤을 쓰고 위해서 막벨라 굴을 400세겔 주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첫 번째 땅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얻은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오늘 본문의 앞에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30세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따릅니다.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한 추종 세력들이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통합하는 시대를 이루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깁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데,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서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거치는 동안 이 법궤와 함께 했고,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행진할 때에는 저 선두에 법궤가 서고요,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각 지파들이 뒤에 행진을 했습니다. 이게 이동할 때에는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한 곳에 정착할 때에는 법궤가 가운데 머물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진을 쳤어요. 이동할 때에는 법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머물 때에는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펙이라고는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요. 아무리 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법궤를 모셔오게 되면 우리가 능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는데 법궤를 빼앗겨요. 빼앗긴 이후에 사울 왕은 한 번도 그 법궤를 모시려고 찾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다스려 왔던 이 사울 왕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회복해서 찾아서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사울 왕의 시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이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모셔오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혹시 여러분이 셈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 주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적으로 작은 거라고 느껴져요.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란트인데, 신약 시대의 한 달란트는요, 금 220kg입니다. 금 20kg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셈법으로 치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안식일을 빼면 1년에 약 300일 정도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1년에 300일.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달란트의 그 가치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그냥 하나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주인이 그에게 준 한 달란트는 건강한 장정 노동자가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2달란트면요, 장정 노동자가 40년 동안 그대로 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5달란트면요, 1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하나를 주었는데 어마어마한 걸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한테 20년 노동을 해서 아마 쓰지 않으면 얼마나 될까? 한 5억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10억이라고 하면 그걸 여러분한테 주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쓰시겠어요? 여러분, 돈이 굉장히 귀하지만 돈이 만능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도 내가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만능은 아니에요. 왜? 죽어가는 생명을 돈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인이 되었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부족해서 쓰러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삼성 계열의 최고의 의학적인 의사들이 그를 계속해서 돌보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가요. 돈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지만 그 집에 행복은, 사랑은 살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새로운 성으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함께 다윗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먼저 3만의 사람을 뽑아요. 3만. 오늘 1절 보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한 30만 됐으니까 군인들을 또 포함한다고 그러면 30만 중에서 3만이면 10분의 1이에요. 성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에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주었고 베풀었던 그 상징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성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법궤를 찾아서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전에 사울왕 시대 사울이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요.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 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할 수 있는 그 성별 조건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 고앗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앗 족속의 사람들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나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그런 새로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 소 수레에다 법궤를 안치해서 모시고 오는 건데 타작마당에 오다 보니까 이 소가 막 뜁니다. 그러니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에 이 아비나답의 아들 노 제사장의 아들 우사가 붙들죠. 아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땅에 곤두박질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을 진노하시고 그를 침으로 죽었어요. 이 다윗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새로운 시대에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만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다윗이 두려워함으로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추고 얼마를 멈추었냐? 3개월을 멈췄어요. 3개월이요.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새로운 시대, 이건 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그걸 모셔왔는데 그 거룩한 그 일에 우사가 그만 죽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3개월 동안을 멈춥니다. 저는 어릴 때에 좀 달리기를 잘 달렸어요. 어릴 때에는 이 달리기를 잘 달려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학교에서 마라톤을 하면 항상 상위권을 뛰었어요. 제가 아중초등학교에서 전체 2등을 해서 전주시 초등학교 마라톤 대회를 갔어요. 전주시에서 6등까지를 하면 전주시 초등부 대표가 된대요.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7등 했어요. 잘 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때 그 대회 나간다고 옛날 그 천으로 된 운동화를 사 신고 갔는데요. 열심히 뛰었는데 7등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군산에서 목회할 때 노예 안에서 교회 대항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 교회 목사님 한 분, 당회원 한 분, 남신도 여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 1등 했어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왜? 이 바톤을 제대로 못 쥐었어요. 아무리 1등 왔어도 돌려받는 바톤을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서 터치라인에 와야 되는데 열심히 1등 왔는데 터치가 안 됐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속도를 중요시 여겨요. 속도.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도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잘 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이 되면 성공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다윗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껏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지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별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만 우사의 죽음으로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사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3개월 동안의 시간을 멈춰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표를 봤어요. 회복과 부흥이요. 여러분, 회복이 되면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회복이에요. 탕자가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다윗은 지금 급한 거예요. 12지파도 전체가 다 이전 헤브론과 달리 이제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 다윗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사의 죽음으로 그는 수습을 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나? 3개월 동안.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다이얼이 제대로 맞으면 아주 클리어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이얼이 제대로 안 맞으면 소리가 찍찍거립니다. 주파수가 안 맞은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더 중요해 방향이에요. 내 지금 이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데 그는 3개월 동안 멈춰요. 방향을 잡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요 가장 많이 불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광야는요, 저는 사하라 같은 사막을 안 가봤어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아예 모래 사막만 있는 광야도 있지만 1년에 비가 한 50mm도 오지 않아서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고 그저 자풀과 돌멩이만 있는데도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장 원망한 게 뭐냐? 때론 고기도 만나도 매출하게도 주었지만 그 그늘도 없는 뜨거운 곳을 지나가면서 왜 지름길로 좀 가지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뚜벅뚜벅 걸어가면 한 열흘이면 갑니다. 그 40년 돌아가는데 좀 지름길로 좀 가지. 지름길로. 그 뜨겁고 힘든 곳인데 왜 돌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모세도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광야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나와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역설적으로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거, 그건 축복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번성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좀 편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어떤 학원도 보면 단기, 속성 코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이나 구원의 길은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되어 있어요. 왜 좀 쉬운 길로 다윗은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멈추어 서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이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 싶은데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모시지 않고 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편한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간과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은 3개월 동안 그걸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서 법궤를 메고 기쁨으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3개월 동안의 멈춤의 시간, 어느 책을 봤더니 멈추어 서면 비로소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게 되면요 굉장히 교만하게 되기 쉬워져요. 왜? 자기의 능력이 한없어지게 크게 보이거든요. 자기의 약점이 안 보여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속도, 그것을 내가 모셨다, 내가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거예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사의 사건, 이 우사가 죽지 않고 무사히 갔다고 그러면 말씀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궤를 모실 때에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데 이방의 방법, 세상의 편한 방법으로 수레를 통해서 모셔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은요 위험 표지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 표지판 아시나요? 아중리 서수지를 이렇게 돌 수 해놨잖아요. 간판이 있어요. 이곳은 수심이 깊음으로 수영을 금합니다. 위험 표지판이에요. 이곳은 수심이 매우 깊으니까 수영을 금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이곳은 고압전류가 흐르니 진입을 금합니다.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우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면 요즘에 전부가 만난 사람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생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